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전장 가운데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만의 계획대로 왕의 조서가 바사 전역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아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했습니다. 유다인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을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대궐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슬픔이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비롯된 줄 알고 위로의 옷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도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나 아수에로 왕의 조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에스더는 자기가 보낸 의복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닥친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하닥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또 그로 인해서 하만의 흉계로 유다인이 몰살당하게 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떻게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왕에게 엄청난 양의 은, 곧 뇌물을 제의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 줄 확실한 증거로서 왕이 내린 조서의 사본 하나를 구해다가 하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을 하닥에게 말해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에스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격으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탄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더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그 하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삼촌, 왕의 조서는 이미 전국에 반포된 상태이고 그렇게 한번 반포된 왕의 조서는 왕조차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삼촌, 그리고 왕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저도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삼촌, 바사의 법 아시죠?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궁중에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 궁궐에 안뜰까지 나가는 자는 왕을 해치려는 암살자로 간주해서 호위무사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죽여요. 삼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왕후이긴 해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네요. 여러분, 바사의 법에 따르면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요. 왕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서 호위대를 맡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을지라도 왕의 특별한 자비를 받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는 왕의 이런 특별한 자비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에스더의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이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에스더는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 희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3일 금식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할 것을 말하고 그런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17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을 받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가운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그저 우연히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계획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줄 알고 내가 선 자리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높든지 귀하든지 아니면 낮든지 천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알고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선 장소가 있고 또 에스더가 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자리,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 사랑의 실천의 현장, 섬기는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머문 장소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교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모르드게의 지혜인가? 에스더의 용기인가? 그러나 그것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계교를 물리치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믿음을 버리기보다 오히려 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두신 자리인 줄 알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